제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 뭐가 뭔지 모르신 분도 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주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되게 단순해요.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느 도시를 방문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체험을 했고, 또한 무엇을 샀는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의 내용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가지는요, 대부분이 사람들을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들리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루포에 있는, 조다리 앞에 있는 루포에 있는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트루. 오늘 아침에도 항상 저희 어머님과 함께 교회 일부 예배, 교회 한 7시쯤 오는데, 오면서 제가 오늘 제가 원하는 그란데 아이스 카모 마키아로 시켰는데, 앞 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의 번호판에 제가 뿅 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나랑 마크라는 이름의 C 같은 C. 저 G는 뭘까? 제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의 삶의 3G가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고기, 그것도 G예요. 그 중에도 갈비, 그것도 G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운동이 있다면 골프, 그것도 G예요. 목사님 골프? 네, 좀 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진짜 사랑하고 제 삶을 드리는 G가 있죠. 걸이 아니죠. 가십니다. 근데 이런 번호판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이 번호판을 보면서 as I looked at this plate, man, I want it.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요,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 명예, 소유입니다. 지식, 학력, 정보, 인사이트, 깨달음, 그리고 명예, 인기, 인맥, 상, 지위, 커리어, 그리고 소유, 집, 차, 돈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도요, 지식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소유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회가 몇 명의 성도들이 오는지. 한국에 계신 권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 근데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은 저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잘못된 자랑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자랑들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혁명이라는 단어, 제가 설교 제목에 혁명이라는 단어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랑의 혁명,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로 솔직히 boast라는 단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랑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세상의 자랑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 때문에 the things of this world should not matter to us. What matters to us? It is the cross of Jesus Christ.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자랑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가지 혁명, 변화가 필요하고 또 다른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의 혁명. 저 따라해 보세요. 지혜의 혁명.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세상 지혜,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 중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세상에서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문제거리로 만들었던 것은 세상의 지혜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ise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지혜, 이 시대의 기준으로 오는 지혜. 근데 오늘 1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Do not deceive yourself. 고린도 성도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본인을 속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가 교회의 논쟁과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18절에 파격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18절 중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If any of you think you are wise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you should become 뭡니까? Fools.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실수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세 분의 새롭게 피택을 받게 될 장로님 부부 동반으로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제 Recreation MC를 봤습니다. 제 이니셜이 MC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뭐 신앙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어려웠을 때 또 미국 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약간 부부를 얼마나 부부 관계가 좋은지 알고 싶어서 제가 스피드 퀴즈를 10가지를 준비했어요. 장로님들이 적으시고 그 답이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 아내도 옆에 있었고, 뭐 혈액형이 뭐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어제 그 제가 놀랬던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아내의 신발 사이즈. 그러니까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보드에다 적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골든벨처럼 보여주는 거였어요. 진짜 어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요 게임만, 요거만. 아내의 신발 사이즈. 장로님 한 분이 모르는데 그래도 적어야 돼요. 보드에 적어야 돼요. 적었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뭘 적었냐? 11.5. 어떻게 11.5면요 275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부부싸움이 이루어진다. 괜한 질문 했나 봐. 2번째 질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흰밥. 와, 되게 좋다. 나 우리 아내가 흰밥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 외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햇밥만 사다 주면 되는 거야. 흰밥. 딱 편간 권사님이 보시더니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 그냥 확신을 갖고 적으셨어요. 바닐라 적으셨는데 권사님이 딱 보시더니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 제가 웃었어요.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 안다고 막 적었어요. 정답이라고 적었어요. 저도 게임을 하면서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했는데, 솔직히 저희 아내 혈액형을 몰랐어요. 근데 게스트 했어. 근데 맞았어. 할렐루야. 저는 뭐 O였는지 B였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B 같아서 B로 찍었는데, 저는 찍는 은사가 있었어요. 어제 찍었는데 거진 다 맞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내가 그냥 맞았다고 해준 것 같아요. 왜? 앞에서 창피할까 봐. 근데 제가 느낀 게 뭡니까? 우리는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혜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진짜 지혜는 뭡니까?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께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고, 20절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할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지혜의 혁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보면 인간의 죄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유명한 작곡가 한 명을 소개합니다. 요한 바흐라는 분입니다. 칸타타 200곡을 작곡한 유명한 분이었어요. 작곡가였는데 이분은요, 결혼 생활이 시작됨으로써 모든 삶을 아내한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도움 없이는요, 밥도 못 먹었어요. 아내의 도움 없이는요, 돈 계산도 하지 못하는 그냥 심플한 음악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소천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생활 속에 평생 200곡의 칸테타를 작곡하면서 이분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작곡한 그 200곡의 악보를 보면요, 알게 됩니다. 이 악보에 항상 처음에는요, JJ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SDJ, 그 다음 자막인데 보여주세요. JJ. 처음 이 악보,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가서 항상 SDJ, Soli Deo Gloria. 이 곡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식 알아봐야,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있어야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비기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할렐루야,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I love this passage. In their hearts, humans plan their course, but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 그럼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플랜 A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플랜 B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플랜 C 안 될 때가 많아요. 인생의 쉬운 결론은 뭡니까? None of my plans work. 나의 계획은요, 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Because God's plan is always perfect. Always the best.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길, 그 높은 길은 하나님의 길보다 높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예의 혁명. 저 따라해 보세요. 명예의 혁명. 오늘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1절에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No more boasting about human leaders.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자랑해서 교회에 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나는 아볼로의 그 가르침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아서 나는 게바파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 바울이에요. 바울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좋은 예화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쁠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도둑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모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누리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 갖고 있는 돈,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목소리로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냥 목소리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자막, 그 후렴이 뭡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제가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면 나한테 오는 것 같아서 저도 잠깐 돌을게요. 우리 같이,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예배가 저도 여기를 보고 찬양하고 싶었어요. 오늘이 그날 같아요. 우리 자매님 코드 하나만 딱 때려주시고 우리 목소리로 진짜 고백이에요. 아멘. 모든 영광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십시다. 받으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아멘. 나 혼자 여기 서서 뒤 보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다음에는 요 강대상 밑으로 안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항상 그 처음에 설교하는 전도사가 됐을 때 제가 영어 문장으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Lord, as I preach today, help me disappear.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통해,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레벨레이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요,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 세례를 받는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왜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들이에요. 근데 그 그릇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맨날 깨져 있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질그릇, 싸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도 다 질그릇이에요. 싸고 깨지기 쉽고, 근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그릇의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 선교사 중에 역사의 길을 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드 너드입니다. 그는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경험하면서 우울증과 결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21살 되들 때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을 하다가 본인이 다녔던 신학교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설교를 하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미국의 그 지역이 바로 펜실베니아와 뉴저지였습니다. 1747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된 지 4년 만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것은 그의 일기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일기를 읽고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 헨리 마튼,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앤드루 머리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명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갑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경을 겪고 있는지 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소망했고, 본인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이 젊은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혁명은요, 소유의 혁명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소유의 혁명. 제가 목사인데 불교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데, 불교의 그 소유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 아시죠? 무소유. 공술의 공수건, 태진아 씨가 불렀던 곡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인간의 삶, 인간의 덧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도 불교처럼 무소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오히려 반대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인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이 같은 엔딩으로 끝납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All are yours. 여러분, 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돈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테슬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요새 우리 현민이가 운전에 완전히 꽂혔어요. 이제 1월 달이면 이제 면허를 이제 로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차에 근데 너무 이 스포츠카에 그냥 박혔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 FL로 시작되는 뭐 램보기니 뭐 이런 것도, 근데 P로 시작하는 포르쉐 이런 거, 근데 그 컨버러블 이런 오픈카 이런 거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아, 제가 그래, 너는 모르겠어, 목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차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울까. 뭐 그런 차가 아니어도, 어제 우리 어머님이랑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님이 그 요새 제일 조그만 차가 그 스마트잖아요, 요만한 거. 그러니까 한 명이 운전해요. 트렁크도 없어. 우리 어머니 딱 보시더니, 보통 차 보고 아무 멘트가 안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보시니 너무 귀엽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박으면 저거는 이 스마트가 아니에요. 너무 작어. 그냥 제가 훅 바람 불면 오른쪽 차선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뭘 갖고 있느냐? 그거는요, 불안한 거예요. 없어서 불안한 분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 부족해서 불안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많아서, 너무 많아서 불안한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 목사님, 저는 차라리 조금 있어서 불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불안함이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 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 내게 주신 거예요.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물질, 나의 열정, 나의 은사,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를 얘기하면서 3T를 얘기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타임, 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treasure, 돈, 물질,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talent,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은요, 그냥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 오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남자분들 손 드세요. 남자, men, raise your hand.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남자분들 손 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자매님도 안 하는 거 봐. 왕자가 저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에요. 자매님도 손 드세요. 혹시 빨라? 힘이 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 공주들아, 왕자들아, 하나님 나라야. 이 세상의 공주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안 가. 확실해. 밤에 가서 샤워해서 화장 벗겨봐.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거 없어. 우린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 지금 죄송합니다.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야. 막 싸우는 거예요.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내게 승진 안 줬다고 회사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은 월급 받는데 일 안 하는 동료를 보면서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때문에 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한테 좀 삐쳤어요. 작은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클라이맥스 친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화를 안 내는데 요새 어린아이처럼 삐쳐. 그게 더 화가 난 거야. 더 삐쳤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별거 아니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항상 부부싸움의 결론은 내가 끝나고 끝나는 거야. 내가 쏘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왜 삐쳐? 그냥 바보, 그냥 살지. 응? 그냥 바보로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아내랑 얘기하면서 아내가 참 항상 맞구나. 이게 어제 느끼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느끼는 거야. 근데 뭔지 아세요? 우린 괜한 작은 거 갖고 삐치는 거야. 제가 아내한테 삐친 게 뭐냐면 제가 아내가 저한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꾸 미들 핑거를 쓴대요. 아니 여러분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전화기를 쓸 때 이상한 습관으로 미들 핑거를 쓴대.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앞에서 뭐 그런 건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자꾸 그런 걸 지적하는 거야. 뉴저지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들 핑거를 쓰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그 너무 이상한 거 삐친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삐친 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아내한테 미들 핑거 주고 헤어지지 뭐 이렇게 나는데 농담입니다. 농담이. 제가 어떻게 미를 쓴 거. 근데 제가 느낀 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내가 그런 얘기 한 거 들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는구나. 그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내의 잔소리가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려. 저 불쌍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왜 이 땅에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한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이 땅의 것이 없다고 해서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우린 다 가졌어요.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뭘 받아야 되고 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좁은 시각을 넓히시고 광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보시고 스케줄을 확장시키시고 움츠려 있다면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물질이 없을지라도, 나는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세 가지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부를 봉헌 찬양이요, 매드 레드맨이 쓴 찬양의 열기라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매드 레드맨 하면은 유명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예배 인도자 매드 레드맨이 슬럼프에 빠져서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만 인도하다가 유명한 예배 인도자였지만 예배 인도자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화려한 곳에서 몇만 명이 있는 그 경기장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매드 레드맨이 슬럼프에 빠지고 예배 인도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오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네. 오늘 이 중심이 뭔지, 중심을 원하시죠. 그리고 그가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오늘 주님만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